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을 대망하면서 이미 이 땅에 출임하셨고 죽은 지 십자가 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늘도 내주에 계시고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이 대강절,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서 제목을 절시험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떡시험, 두 번째 시험은 절시험. 절간이 아니라 절 굽혀서 인사하는 절의 의미를, 무릎을 꿇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권세, 권위와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갈 모든 사람들 다 그 사람의 본심은 뭔가 얻고 싶어 합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오늘도 그 마음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그래서 오소리티, 카리스마, 오늘 이렇게 등등 우리가 모든 글로리 이런 단어들을 연상해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되새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 의해서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 관원들이, 사두개인들이 데려다가 신문하면서 너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들이 물은 것은 그만큼 누구의 이름,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뉴욕타임즈나 여러분들 그 타임지에 자기의 표면에 얼굴이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표지의 인물이 이름이 올라가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관 사람으로 오늘 보기도 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보기도 해요. 연예인들은 바로 이 데일리 프로그램에 자기 이름이 등재되기를 원합니다. 또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신문에 그 수요일에 자기 이름이 등재되기를 원해요. 근데요, 스포츠 하는 운동선수나 이 연예인들이 그 대회나 스포츠 일간지에 한번 오르면 그 다음부터 어떤 징크스가 있느냐면 바로 추락한다는 겁니다. 왜일까? 첫째는 정상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밑에 있을 때는 치고 올라가느라고 힘하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는 안일하게 빠지고 이제는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 보시면 산에 내려가고자 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거기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항상 정상은 일시적인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월드컵 축구가 막 진행되면서 어제 바로 네덜란드가 졌죠. 오늘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브라질도 지고, 우리가 이 세상 위에 정상은 없어요. 항상 1등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없어요.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교만해져서 운동 연습하는 걸 게을리한대요. 나 이 정도 되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의심만 생각하지 연습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지켜내고자 하는 열망과 그 모든 열의 때문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랭킹에 올라서 야구를 잘하던 선수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방망이가 맞지라. 축구 선수도 발에 힘이 들어가면 뻥뻥 차서 이제는 결국 밖으로만 내찰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정상에 오르면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속설의 징크스가 있다. 실리는 순간에 그 모든 타임지나 데일리나 스포츠 신문에 실리는 순간에 남은 것은 추락이다. 그리고 입상도 못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살벌한 경쟁의 사회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떡시험에서 그렇게 상태로 당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이 이런 멘트를 합니다. 야, 이 모든 것 봐.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게 줄 수 있어. 너 나에게 딱 한 번만 전해봐. 오늘 떡시험은 육신의 정욕이라면 이 두 번째 절시험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들 산 정상에 올라가면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서울 남산을 올라갈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고, 못하면 저 소래산이라도 한번 올라가서 이번 신년에는 한번 등산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산에 안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배옥수 집사님 주일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 미끄러지셔서 손 못 볼 줄 코로나 확진까지 돼서 수술도 못 받고 계신데 내일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그러니까 겨울철은 조심하셔야 올라가지 말고 발을 딛는 것도 차근차근 딛고 가세요. 좋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할 이때인 것을 우리는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내 건데 내게 줄게. 이게 오늘 내게 넘겨주는 거야. 내가 내게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뻥이에요. 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한마디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네, 뻥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하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서 진실을 따라서, 이름이 진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거짓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이 아닌 거짓은 사탄의 시험에 든 것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에게 그 밑으로 들어간다.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번 절 한번 해봐.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 저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딱 한 번. 그럼 내가 줄게.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너는 한 번 가고 절하지. 오늘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근데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면은요, 위를 안다. 위를 물어보지 않아요. 항상 깔보지. 깔고 본단 말이에요. 위에 있을 때가 위험한데,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위험한데, 그때는 위를 안 올라가요.
즉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이와 같이 높은 정상에 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높은 정상에도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은 추락하지 않아요. 독수리 날개 치며 하늘 올라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면서 세임을 얻으면서 가면 결코 시험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시험, 딱 한 번의 절 하면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나 하나님의 아들로 안 살 거야. 나는 사람으로 살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 세상을 오늘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근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러한 답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철저한 이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하는 짓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의 권위가 있고, 직장의 상사는 직장 상사의 권위가 있고, 그만한 위치가 있다 그 말이죠. 포지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권위를 주는 건 아닙니다. 높은 자리 위치에 있어서 큰 소리 치는 것은 권위주의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권위는, 그리고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권세와 영광을 갈취하고 착취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남아있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쟁취한 권력, 쟁취한 권세, 쟁취한 영광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셨는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셨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그리고 이 세상, 가정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천하만국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뻥친 거예요.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내게 절하면 내가 줄 거야. 여러분들, 절을 한다는 건 그에게 종속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것은 그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기브아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 당신의 통치 밑에 들어오겠다. 근데 여호수아 기자에 보면 기생 나오군요, 정탐꾼에게 무릎을 안 꿇었어요. 그는 상천하지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기브아 사람들은 사람에게 와서 저를 무릎을 꿇는, 물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서 종이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종들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속에 8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 이 섬긴다 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이죠. 이건 바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 가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내 절기를 지키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예요. 아멘. 예배를 게을리하면 그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신 목적에 반하여 살아갑니다. 그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예배해요. 사탄은 피조물을 예배하게 만들어요. 너를 예배해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라. 내 건강을 위해서 살아라.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사탄입니다. 며칠 전에 부동산을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서 앉아있어 기도하고 앞에 딱 보니까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용,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딱 벽에 선반에다가 딱 안치를 딱 시켰다. 근데 그걸 친구가 선물했는데 50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거 사탄은 경배받기를 원하고 온통 절간에 가면 용그림, 뱅그림 많은 것은 사람의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절간에 가서 용그림, 뱅그림 있는 걸 보면 오싹하지요. 그 앞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쫄지요.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면 저거 치시오 했더니 뒤통수를 긁으면서 저게 얼마짜리인데 제가 메시지를 주고 기도해주고 강하게 했더니 갔다가 땅바닥 밑에다 탁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이 내가 이게 사실 거울이에요. 근데 그거 내가 눈여겨보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그 여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안 되고 나쁜 일이 있다는데 30만 50만 원은 뭐하냐.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갖다 놓으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저 그림은 어떠냐고 물어보고 저 부엉이는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부엉이나 이런 거 다 우상의 조형물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 눈에 탁 보이는 거 거금차리 그 용 조형물은 버렸는데, 내가 뭐 방문하려고 해. 다시 한번 방문해서 또 갖다 놨는데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럼 하는 말이, 다른 목사님들 오시면 그런 얘기 하실 텐데 왜 목사님은 유월하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는 그를 통해서 사탄이 경배받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뭘 준다고 생각하면 그거 깍듯하게 매일 닦고 먼지 안 나게 하고 정성스럽게 섬기겠지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절한다, 그 통치 밑에 들어간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건 귀신을 끌어들이는 것이지만, 오늘 이 엄청난 영적인 이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당하셨어요. 왜 이런 시험을 그가 자처해서 먼저 당하셨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셨지요? 시험 볼 때 보면 문제지 기출 문제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다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이기고 풀라고 믿으면 아멘.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당하셔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당하셔도 문제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출 문제를 잘 풀어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이 템테이션. 여러분들,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이 많이 옵니다. 며칠 전에요,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사장님, 왜 문자 보내드렸는데 그거 영수증 안 보내주세요? 로또 2등이 당첨돼서 160만 원이 당첨됐는데 왜 안 나가세요?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알려주세요. 친히 전화를 하는 거야. 이제는 문자가 왔다가 내가 다 삭제해버리니까 또 왔어요. 난 그러면서 안 사셨어요? 나보고 안 샀느냐, 나보고 왜 그 조합을 있냐, 이렇게 그 조합을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태연하게. 그런데 또 문자가 왔어요. 빨리 보내시라고. 3차 세 번째도 당첨됐는데 왜 안 보내시느냐고. 내가 넘어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게 세상 요즘 엄청난 유혹이 온다. 돈이 필요하면 할 때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런 권세와 이런 영광을 주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원한다고, 또 내가 얻고 싶다고, 가지고 싶다고 생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건데, 권위에 합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여하신 자리에, 내게 부여하신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첫 번째 시험에서 자기가 이기지 못하니까 두 번째 시험을 걸러서 권세와 명예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 보좌의 편을 마다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초라하게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아기로 나시고 자라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실은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정리하시는데 결국은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싸우시다가 결국은 살해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맞죠? 살해당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권세와 영광이 있으신가?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요. 사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인간이 쟁취해서는 보장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진정한 영광과 권위가 되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직분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위,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 여러분들 결국은 권위주의가 있는 거예요. 한때 어떤 분이 장로야, 근데 넌 집사잖아, 큰 반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권위주의예요. 그러면 권위도 영광도 다 실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자리가 부여되고 합당한 역할과 기능이 주어질 때 그것을 충실하게 잘 해내면 진짜 권위와 진정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군대는 계급사이잖아요. 일반 사병, 병사들,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을 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를 하사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사관과 병사를 합쳐서 사병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위관급이 있어요. 소위, 중위, 대위. 중위는 뭐 사관, 하사관에서 좀 이렇게
별에서 중간 달에 겸해서 준이가 되지만 노란 별. 이제 그런 모든 있고 그 위에는 영관이 있어요.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그 위에는 스타, 장군이야. 별 하나든지 별 둘이든지 별 셋인데 다 우리는 별 몇 가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장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장군이 되면요 100가지의 권리가 있대요. 100가지가 혜택이 온대요. 장군 안 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위관을 소위 주의 대의 위관을 가리켜서 이 용장이라고 해요. 용장. 왜 용장은 전쟁이 나면 그들이 앞장서서 밀고 가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야 싸운다 그래서 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관들은 지장이라고 해요. 지장. 왜 보니 이 소령, 중령, 대령들은 작전을 세우고 그것을 모든 전쟁에 그 그림 스크린을 해서 바로 지도하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사람은 지장이라고 해요. 근데 스타는요, 장군은요 병과가 없어요. 영관까지는 병과가 있어요. 보병, 후병, 뭐 이렇게 정보 다 있는데 장군은 별 하나 다르면 병과가 없다. 네. 물론 인사 참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인사 뭘 할 수 있지만 병과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그들은 덕장이라고 해요. 덕장. 덕스러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병들에게도 실패한 장수들에게도 영관급에게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장군이에요.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군대도 용장, 지장, 덕장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무총이라 앞에 놓고 있어요. 집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건가? 서리 집사들은 1년마다 직분을 임명하는 서리 집사들은 용장이 돼야 돼요.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야 돼요. 안수 집사, 권사들은요 지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모든 것을 바로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덕장 노릇을 해야 될 장로, 전도사님입니다. 이런 모든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면 합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만 절하면 준다고 한 것에 뻥인 걸 아시고 첫 번째 아담과 같이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는 얘기가 말씀을 이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것이 진정한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것이 이 절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오늘 본문 속에 사탄은 두 번째 예수님을 흔들어내지만 다만 그를 섬겨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탄 그럴 듯해요. 한 번만 절하면 죽게.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광과 권위를 쉽게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쉽게 얻으면 내게 안 돼요. 오늘 그것은 이제 사탄의 영광과 사탄의 권위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둠, 패망, 사망, 불욕, 저주, 이젠 지옥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유혹하는 일들,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가 절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절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진정한 권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권위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권위와 영광을 얻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로 13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만 가르치지 않고 친히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셨어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받는 건 쉬워. 공식대로 믿기만 하면 돼.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내와 고난과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권위와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권위와 권세를 얻으셨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쉬운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불태우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감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길,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이게 좁은 길을 가라. 그런데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위를, 우리는 권위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하라.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사탄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내 밑으로 들어가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너는 이제 내 밑에 두는 거야. 오늘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누구에게 절한다는 것, 이게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수바에 들어간다는 것이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자신을 오늘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래서 누구는 주의 종으로, 누구는 바로 의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누구에게 오늘 또 기어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이 유혹에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왕국에 굴복하는 순간 이제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결국 그 지름길, 그 결국은 둘째 사망, 지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께만 섬기고 예배하라. 마가복음 7장 20을 보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수르보니게. 그가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 와서, 그러니까 한 말이,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간다. 그리고 나는 개에게 내 자녀의 떡을 던지지 않는다. 개 취급을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어요. 이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프로스 피투라는 단어예요. 이건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지금 너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너 내게 절해, 너 나를 예배해, 이 얘기하고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를 섬겨라,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말은 땅에 바싹 불용하고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밑에, 하나님의 수하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바싹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예배하는 자세예요. 이 경배 예배라는 것은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엎드려 절할 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진정한 권위와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 절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절하는 것은 사탄을 예배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절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는 인색해. 그런데 자식에게는 쩔쩔해. 그죠? 그러면 이미 그는 자식에게 절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묵상 은혜를 나누다가 굵직봄 얘기하고 비타민 얘기하면 그는 건강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강 챙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신앙생활 속에 다만 그를 섬기는, 다만 그를 예배하는, 다만 그에게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니까. 오늘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오늘도 바로 정립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깔때기 있죠? 깔때기 아시죠? 나의 깔때기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깔때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온 하나님의 권위와 이 영광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깔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오는 영광과 지위를 사모해야 돼. 사람이 깔때기가 돼서 안 돼. 자식이 깔때기가 돼서 안 돼. 어떤 사람도 피조물은 나의 깔때기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나의 깔때기가 되셔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범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번잡함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라가 있다. 아우라가 뭔지 아시죠? 아우라가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이 영어예요. 아우라.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만 그를 숨기면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고, 기도와 예배와 큐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우라를 주셔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도록, 깔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우러러보게 돼. 예배자,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며칠 전에 산책 등등하게 아내와 같이 하면서 어르신 두 분이 있더라고요. 어르신 두 분이 있는데 우리 정보사님도 아시대. 그분이 아셔서 단단지 회장님이시죠. 또 거기에 또 한 분 계신데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보면서 한 분이 신고를 시켜신 그 어르신 한 분이 거기 좀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다가 집안 누구 이렇게 다니는데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제부터 마음이 움직였나 했더니 벌써 내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라고 그 회장님에게 소개하면서 자기가 소개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형님도 교회 나가보시라 했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은 잘 지켜봤는데 횡단보도에서 운동하는 걸 쭉 보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그때부터 달라졌대.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결국은 그러면서 권위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제가 잠깐 기뜸하고 들었어요. 아마 성탄 때 후정하면 오실 것 같아요. 가면은 우사인네 교회 오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가? 우리가 부모가 자녀와 이야기하다가 뭐 자녀들이 나아지고 뭐 하면 뭐라고 부모들이 얘기합니까? 애들이 형들에게 가끔 대들면 뭐라고 대답해요? 야, 나 네 아빠야, 네 엄마야,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그 말 꼭 나오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킨 것이요? 어느 분이 아들이 고3이 됐대요. 그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었대요. 근데 야, 너 1년만 쉬고 대학 가고 나서 교회 활동하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주일에도 학원 보내고 뭐 과외 보내고 그래서 대학 갔대요. 그러고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10년 동안을 교회 안 다니니까 엄마가 야, 이제는 너 될 만큼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아들 하는 말이 엄마, 수능하고 예수하고 바꿨잖아. 나보고 1년만 예수 믿지 말고 수능 준비해서 대학 가라고 했잖아. 지금 와서 교회 가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내가 잘못해. 그리고 회개하고 비니까 그 아들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엄마 마음 알았으니까 나 이제 가겠다. 그래서 모범적인 집사가 됐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우리가 내 자식들 양보만, 신앙은 양보만.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만. 눈치 보고 자식 따라가지 마세요. 신앙만큼은 지키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 아이들 교회 밖에 밀어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런다고 그 엄마의 번이가 시켰댔나요? 아니에요. 이 엄마는 한 번 말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이와 영광이 주어진 거라. 오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 이것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예요. 독사.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헌신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용돈 한 번 주었다고 그 부모가 권위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밥 한 끼 사줬다고 그 엄마가 권위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 헌신과 희생이 묻어나면 그 자녀들은 알려해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딱 한 번만 전해라. 내가 줄게. 아니라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셔서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실 때까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로 한 번의 절이 아니라 일상에 자기의 삶을 바친 희생과 헌신,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신 그 십자가가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희생에 대한 십자가를 지면 구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2023년도를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권세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향력, 영적인 기운, 아우라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생길 것을 믿고 다만 그를 섬기라. 권위와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플러스 P2